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통해서 헌신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였지만은 또한 예수님에게 헌신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오늘날 이제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신앙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터뜨려서 그가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영 중에 이 교만의 영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도 보면은 교만한 자는 사랑이 없는 자는 교만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아주 교만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돌짝밭의 비유가 나오고 가시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엮어지면 진짜 대책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죄 중에 교만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교만한다는 건 뭐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조범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조범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있죠, 마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범들이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처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무엇보다도 조합들이 뭘 한번 점검을 해야 되냐. 내가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달아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교만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돌짝밭의 마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될 거 없죠. 근데 하나님보다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교만의 영과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뭐 다른 영도 역사했지만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이따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욕심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보세요. 결국 가룟 유다에게는 거짓의 영도 역사하고, 결국 살인, 자살하는 영도 역사하고, 가난의 영도 역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만의 영이 이렇게 돌처럼 우리 마음을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도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길가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가시바다하고 돌짝바다하고 합쳐진 것이 길가밭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이 제일 방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생명관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적어도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덩어리처럼 교만의 영이 딱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원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밭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앞잡이니까 패망이, 하나님께서 패망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마음도 저 교만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건 완전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교만의 영,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지가 이끌고 가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가게 해서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되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저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단지 뭐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젊은 자로 표현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저희는 이제 장로라는 건 연장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교만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대적을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우리가 꼴배로 다닐 때 이렇게 가다 보면 논둑에 이렇게 뱀이 있고 그러는데 뱀을 건드면 대가리를 탁 올립니다. 그러면 그 썬득썬득한 낫, 잘 갈아놓은 낫으로 탁 쓸 때 대가리를 치면 그냥 내동강 이렇게 대가리가 탁 떨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그렇게 치셔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교만은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만한지를 모르는 것이 또한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언제나 우리는 겸손으로 띠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늘.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주의 일을 하고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막 자꾸 단답형으로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마음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관건.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걸 좀 궁금했냐면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깡패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삽니다. 그 왜 사냐? 저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단어가 뭔가 마샬의 법칙인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인터넷을 뒤졌는데도 뭐 단어가 잡혀야 이렇게 단어를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사하게 딱 이틀 만에 그 의미를 알게 했는데 공동의존증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먹는 남편이 아빠가 술을 잘 먹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내라든가 그 자녀들이 겪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공동의존증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공동의존증에 걸리는데 이제 주로 이제 술 먹는 사람들, 술 먹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때 그 아내나 자녀들이 행동하는데 그 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순교자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내가 됐던 게 술 먹는 남편이 있다면 이 순교자형은 어떠냐면 전부 내 책임인 것 같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글을 제가 쭉 보니까는 이 사람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그런데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불만이 많거든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박해자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이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말로 막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권하고 자식들도 또 술을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이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잘 먹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딸이 나는 죽어도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아야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술 안 먹는 남자를 만나 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술 먹는 영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박해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술을 안 먹어도 나중에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술 먹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둡니다. 배후에서 내가 술은 안 먹지만 배후에서 술 먹게 하는 그런 영이 반대로 옛날에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이런 비유를 했죠. 이런 비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치우치고 한쪽으로는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조금만 늦게 와도 의심해버리고 또 술 먹고 왔냐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술 먹는 걸 우리가 많이 제가 이렇게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 그 아버지가 어떤 뭐 과거에 그렇게 했다. 뭐 결혼해갖고 남편이 뭐 조금 알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나는 가만만 없다. 근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아주 술 고래오고 산대요. 자기는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순교자 영이에요. 참 우리 마음도요. 조금 더 역기능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죠? 역기능 가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중심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굽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굽는답니다. 이게 역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핍박을 하든 아니면 순종을 하든 그걸 찾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박해영도 있지만은 순교자 영은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살려야 된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이제 늘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합니다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것이 있어요.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행동들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경계선이 없고 내가 참아버리고 내가 요거도 먹고 내가 때로는 책임을 다 뒤집어지고 이게 순교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옛날에 하늘산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욕쟁이 부흥 강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한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집사님들은 그 이천성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야 이년아 하면 할렐루야. 왜 세디즘 두들겨 주니까 익숙하지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을 좀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화 이름대 마음에서 형성된 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보면은 마리아하고는 대조적이잖아요. 마리아는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으면서도 오히려 그 돈을 훔쳐가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조화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말씀 듣는 태도라든가 자세가요. 바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습이라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벌써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희생합니까? 돈깨 맡았으면서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교회에서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손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좀 뭐 남이 못하면 내가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배려도 하고 그러는데 너 하나면 나도 하나. 너 한 발 뗐으면 나도 한 발.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헌신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꾀 맡다고 한두 번 도둑질했겠어요? 계속 도둑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직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직분을 뺏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 뺏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권사님을 그냥 뭐 집사님으로 강등시켜 버린다든지. 제가 전도사실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서리 집사는 사실 1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임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번 서리 집사는 항구 영원한 집사가 돼버리죠. 만약에 올해 집사로 임명했다가 내년에 집사로 딱 임명하고 자매님 그래봐요. 100% 뭐 그 이튿날부터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근데 전도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시험 들어버려요.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빼앗느냐 안 빼앗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 그냥 뭐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 것만이 직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가 직분 뺏겨버리니까요. 두 가지가 뺏겨버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의 죽음으로 12제자의 직분 중에 다른 사람이 이 직분을 가졌죠. 직분이 뺏겨버렸어요. 마귀 역사로 인해서 직분이 뺏겨버립니다. 저기 또 하나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의 거처를 뭐하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분명히 마리아는 그 삶이 은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기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거처가 황폐했다고 그래서 황폐. 그러니까 뭘 말이요? 결국 내 삶이 내 환경이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 고난 이런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이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향유 사건이 두 군데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도 한번 봐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한 사건인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그 사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향유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여자가 옥합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향유를 터뜨린 그 여인, 한 여인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바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할 때 그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헌신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함이 많음으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이 시몬은 물도 안 떠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향유도 안 부었거든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여인도 향유를 터뜨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렇게 헌신할 때 화를 내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도 맞죠. 제가 올해 재물을 보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내 못 모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청계산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좀 해서 식사 그거 하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식사비를 보내줬어요. 식사를 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돈이 좀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뭐 많이 안 오니까. 그 돈 갖고 커피를 막 자꾸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러 사라고 그랬어. 자기가 안 사. 아니, 자기가 40만 원 내놨냐고. 많습니다. 이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요. 아니, 자기가 내놨냐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랬어요. 알아들으라고. 목사님이 좀 커피는 사라고. 안 사.
왜 자기가 안 내놓고 그러면서 왜 그 돈 갖고 커피 사잖아. 자기 돈이요? 근데 그 목사님,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친했었는데, 2번 걸려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집사가, 돈을 갖고 튀어버리고, 2번째는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속여가지고 막 그렇게 돈을 하고. 이제 식사하다가 나오고 식사도 같이 했었는데, 뭐 이렇게 그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마귀가 또 공격을 하는구나. 돈이 없는 목사님이 그 세를 얻어갖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융자받았으면 뭐 이익이다 뭐지 한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돈도 중요하지, 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라 돈이요. 나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돈이거든요. 우리 교회 돈이라고 무조건 막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규모 있게 하고 그래야 되거든. 관리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개념이 없어. 지금 가룟 유다는 막 성질을 내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성질 낼 일이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기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원수는 누구냐 하면 남편도 누구도 아니요. 내 육신 자아요, 자아. 우리가 그걸 인식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내 육신의 생각과 자아가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다른 데서 원수를 찾지 말고 나한테서 찾으라면 내 이 겉사람. 겉사람은 영혼의 때를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겉사람인 나. 겉사람인 내 마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때로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속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내비둬라 나의 장례를.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장례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자기 죽음을 준비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하고 그걸 못 깨닫고 내가 갈 때 결국 내 망함을 준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요. 자, 교회에서 뭔 일을 하자고 할 때 우리는 뭐 신용도 안 내고 모른 척 해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혼자 다 할 것을 다 잃어먹어.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 사고 나가지고 왕창 들어가 버리잖아요. 에? 내가 다 해도 할 걸 그렇게 엉뚱한 대로 도적 맞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기념하게 하고 천국에도 그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졌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책망하고 남이 헌신한 것을 하면서 자기 죽음, 자살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조어름들이 영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이건 내 몫인가 내가 해야 하는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번엔 나하고 상관없어. 주의 일은 누가 해도 다 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망함, 내가 어떤 순종해야 할 때 순종 못하는 것이 내 망함, 내 어떤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차차 이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마리아의 이 행동은 기념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책은 3가지 책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책, 말라기에서 3장에 보면 기념책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기억하라 그러는데 기념하라. 기념책에 기록.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념책에 적어도 내 사건, 내 행동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한번 와봐. 어디도 기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기념될 만한 그런 면류관을 줄 만한 게 한 번도 없네.
네 행위도 보니까 너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알면 쉽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이 하지 않는 거 이런 내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안 하니까 나도 하기 싫다는 식으로. 근데 가면 갈수록요 이게 없어집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자꾸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을 기도를 해주다 보면 목회자를 기도하면 내 목회자들이 내 종놈들이 막 그렇게 나와요. 완전 장사꾼이다. 장사는 상업 가게처럼 교회를 가게처럼 그렇게 운영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돈에 다 우리 목사님들이 돈에 많이 걸려듭니다. 왜? 어렵다 보니까 뭐 도둑질을 해다 줘도 하나님 뜻이야 그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커피값도 주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몇 억씩 저금해 놓은 사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생각이 맞아야지.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조함들이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가면 갈수록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무너뜨려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뭐, 혈압기처럼 막 갔다가 딱 가슴에 대면 80점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행위로 보잖아요. 행위로. 과연 내가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헌신적이냐? 얼마만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 보면 마귀가 이제 이렇게 자꾸 마귀 쪽으로 끌고 가는 거 보면요. 시험 들고 원망하게 합니다. 뭔 일을 하면 협조를 안 하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섭섭하면 그거 두고두고 기억하고 부부 간에도 그렇더라. 막 여자들은 막 몇십 년 전 섭섭한 것도 다 꺼내지만은 다 꺼내 막 이야기. 근데 내가 이번에 성령께서도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가 그래요. 믹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고생 말도 많은데 성령도 두고두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때와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거나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그 때와 기회를 놓치게 해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늘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 심어놓으면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때가 되면 분명히 걷어들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좋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것도 문제더만요. 물론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도적맞게 하고 빚지게 하는데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저와 입술을 해서 늘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아주 이를 말로 자꾸 얽어매더라고. 그래서 조합들 자꾸 말부터 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중에 이제 아직 그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귀 역사에 대해서 자꾸 선포를 해야 돼. 떠나가라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내 고백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술의 말대로 된다고. 이게 무섭고 말이 영이요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냐면 가난의 영을 통해서 자꾸 가난의 영을 더 불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제가 옛날에 막 밥 먹고 배불렀다 막 그랬더니 야, 이 돼지 같은 새끼야, 배부르려고 밥 먹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식기도도 바꿨어요. 그 조합도 배만 불러도 죽겠다고 그러잖아.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 말이 수레바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그 말대로 엮어져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도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자꾸 말투도 바꾸고 자꾸 언어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가룟 유다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좀 가난하게 자라났나 봐. 그게 막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좀 잘 가도록 그 돈꾀를 맡겼으면 그걸 잘 역전시켜서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 새끼가 결국 욕심의 영을 통해서 그 가난의 영과 함께 결국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저 미혹의 영은 상당히 고단수, 마귀 대장격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조합대 미혹의 영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욕심을 내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그냥 나한테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다 인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4절도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죠. 얼마나 예수님도 안타깝고 화가 났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할 바에는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게 좋았을 것이다. 왜 해도 지옥 가고 안 해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손해 아니에요.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때는 인색하고 막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해갖고 큰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실 도적 안 맞고 손해 안 본 것만 가져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고도 남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늘 하나님 쪽으로 가는 조아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 영적인 세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룟 유다를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별로 며칠 전에 깨달을 때보다 실감이 안 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막 깨달아서 좋아서 설교해도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그것도 내가 느꼈어. 자,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오면 조험들이 두 번 나오면 안 돼요. 이거 현상입니다. 그럼 끝나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험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딱 봐야지 이 말씀대로만 보면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자, 가로를 네 군데를 제가 이렇게 칠게요. 가론 유다를 한번 집어넣고 보자고. 가론 유다. 자, 가론 유다가 이 돈께 맡은 자로서 돈에 대해서 뭐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이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돈 욕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마귀에 걸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론 유다가 거짓의 영, 욕심의 영, 살인의 영, 가난의 영, 교만의 영 이런 것이 역사했다고 그래요. 가론 유다가 돈의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돈께 맡아갖고 돈을 한 번만 훔쳤겠어요? 아니요, 여러 번 훔쳤겠죠. 예? 이 천호동의 큰 교회도 수석 장로님이 재정 장로가 돼가지고 700억인가 비자금을 해갖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 수지의 큰 교회도 거기에 재무집사도 옛날부터 그러니까 20억을 비자금을 해가지고 지금 일이 터져갖고 난리거나. 이게 이게 조합들에서 돈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이게 힘들거든.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절대 아니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돈 욕심의 죄가 딱 잉태하니까 가론 유다가 뭐냐면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베려버린 거예요. 나왔잖아요. 나왔어. 도둑질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에 가론 유다가 도둑질 한번 했겠어요? 이 도둑질 죄가 장성했다는 건 뭐예요? 도둑질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결국 뭘 낳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사망을 낳아버립니다. 여기 나와버렸어. 마귀도 오늘날 조함대 마음에 이렇게 어떤 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는 걸 봐요. 이 돈에 대해서 또 다른 걸로 한번 봅시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자 보세요. 돈 욕심이 많은 세상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해가지고 청와대에 딱 참모로 들어갔다가 옛날에 보니까 7천만 원 뇌물 받아먹고 구속되고 쫓겨내버렸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놈의 7천만 원 때문에. 응? 돈이 이게 문제예요. 응? 이번에 보세요. 청와대 참모했던 분인가? 변창흠 그분인가? 아니야, 청와대 참모했던 분이구만. 가방 막 20년 된 그분이 누구? 김상조 그분인가? 8천만 원인가 올려가지고 자기 집 사는데 5천만 원 올려주고 8천만 원 받아갖고. 근데 그것을 이자로 따라 보니까요. 하루 이자가 커피값 한 잔밖에 안 되더래요. 그렇게 욕심이 많아갖고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뇌물. 돈 욕심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뇌물. 자꾸 뇌물죄를 낳아요, 뇌물죄. 이제 뇌물죄가 한 번이 됐든 여러 번 하면 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큰 것이 되는데 결국 직장 잃고 결국 구속돼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여기에 다 걸려들고 조합원들도 여기에 다 걸려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뇌물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우리 잠언 15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뇌물을 안 주고는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는 뭐냐면 나는 그럼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주보를 했던 분이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겸손해갖고 공짜로 해줬어요. 나보러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그래도 없는데 자기는 오면 밥 한 끼만 사주는데도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야근에도 막 인쇄소를 돌리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점심 한 끼만 사준답니다. 대접 차원에서. 뇌물 없대요. 그런데도 막 다른 데는 다 놀고 있는데 자기들 아르바이트생 해가지고 막 야간에도 막 밤새 인쇄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냐고. 옆에는 막 다 놀고 있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오늘 내가 주보를 실로 갔더니 교만해. 대하는 것이 태도.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망했어. 그럼 뭐 우리 교회 주보 안 해줘서 망한 게 아니라 교만해서 망해져. 교만해.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 여러분들이 뇌물에 조심해야 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지방에서 나온 이유도 뭐냐면 막 그 목사님들이 희한합디다. 큰 교회 목사님을 욕을 그렇게 막 해대더만 그 목사님이 점심 사주고 구두 티켓 10만 원짜리 하나씩 주니까 확 바뀌어버리더만.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우리는 10만 원짜리인가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7절도 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냐.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그러니까 조합들이 욕심이 들어오면요 신기합니다. 안 보여요. 옆에서 누가 말해줘도 안 들려집니다. 돈만 보여. 뇌물이 사람의 명철. 이게 받아야 할 것인가 안 받아야 할 것인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돈이라고 하면 막 사죽을 못 써.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새가 그물에 걸려들잖아요. 날개가 걸려들도 걸려들고 발가락 하나가 살짝 걸렸는데도 걸려도 죽더라고. 마귀는 처음부터 큰 것 갖고 공격 안 해요.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3절도 봅니다. 네 고관들은, 이제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참 하나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고관들은 패역해서 도둑질, 자꾸 뇌물 주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3절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그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래요. 철저하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술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너무 정확해버려. 술 욕심이 잉태한 즉 사고가 날 수 있죠. 방탕하게 했어. 술 먹고 방탕하다 마누라한테 들켜갖고 사내 못 사네 막 그래. 그러니까 또 보세요. 이 술이 들어가면 이 술이 참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니까 그 계산하는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남자들은 술 먹지 말아야 돼. 남자들은 술 먹지 말아야 돼. 술 때문에 거기도 이제 식당에 보니까 뭐 그런 거가. 그러니까 이제 술 들어가면 또 때로는 음란이 들어가잖아요. 방탕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술 욕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사고를 낳고 사고가 큰즉 구속돼 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얼마 전에 벤츠 끌고 가다가 여자애가 30대 여자애가 친구 집에 가서 술 먹고 오다가 그 60대 아저씨를 죽이고 구속돼 버렸잖아요. 윤창호법에 의해서. 거기 돈 물려줘야 되죠. 몇 천만 원 물려줘야 돼요. 직장 쫓겨났죠. 구속돼 버리죠. 한 방에 날아가 버려. 한 방에.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속지 말라는. 그러니까 술 한 번 잘 먹고 나서 이렇게 직업도 잃어먹어 버리죠. 사업도 끝이죠. 구속돼 버리죠. 그 인생 끝장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술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좀 더 이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잠으로 한번 해봐요. 잠. 뭐 이렇게 술, 뭐 이게 막 오락, 뭐 게임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런 것이 자라나면 나중에 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 사치, 나중에 이제 가시밭에 하면 향락, 잠욕심이 많은즉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낳고. 기도하지 않는 죄가 1, 2년, 3, 4년 오래 가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든지 뭐가 일이 터지든지 하나님은 경고를 날리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적용을 해보세요. 너무 정확해. 말을 만들어 보면. 다 들어가 여기. 여기에 다 걸려든다 이 말이죠. 마귀가 이렇게 가룟 유다도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사망을 낳는 이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낳는. 여기 가면 끝이에요. 구속돼 버린다든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사업이 망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내 마음을 처리를 잘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요 인격적이요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귀 역사도 이렇게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사실적으로도 망하게 함을 보게 되고 결국 저주를 받게 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